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두고 대화를 하시네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헤롯 성전이냐? 헤롯이 지었어요. 헤롯은 유태인이 아니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몇 년에 지었느냐? 80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넋을 잃었지요. 주님 한번 저 보십시오. 저 큰 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 어디 여행 가면 신전 지었던 돌들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런 돌로 대리석으로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은 황금 물을 칠해가지고 햇빛 비치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탐복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주 70년에 로마가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때 성전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도 흔적은 있어. 저도 가봤더니 통곡의 벽이라고 안 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다 무너졌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신 분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 무너졌어요. 너무 화려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안 무너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70년에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요. 뭐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분이요. 우리 인생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말씀 들으면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인생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한테 유언했잖아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자들을 괴롭힌 자들, 돌로 친 자들아, 너희들이 거절했지 않느냐? 그래서 어때요?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에 해가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이 안 돼가지고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우리 인생 안 무너져야 되지 않아요. 신앙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시장님으로 계셨던 그 박광태 전 시장님 말씀이 저는 늘 생각이 나요. 우리 교단협의회 모였는데 그 모임에 와가지고 그 축사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유럽을 다녀보니까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깨달았답니다. 유럽이 이렇게 하나님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 섬기니까 복을 받았구나. 그거 깨달았대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이 사실이에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했어. 그런데 방방곡곡에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 섬겨서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터키가 하나님 떠난 지가 한 900년 돼요. 하나님 잘 섬길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탄불이 그 시대에 잘 나갔던 로마 나라 수도가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지 지금 90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때 후진국으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60년도에 뭐 가정에 TV, 냉장고, 자가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60년도에 TV가 어디가 있어? 부잣집에나 있었겠지. 자가용이 어디가 있어요? 냉장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TV 집마다 뭐 한 대도 아니고 2대, 3대 방에 자가용도 뭐 1대, 2대, 19대로 있고 냉장고도 그렇고 이렇게 부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70년대 우리 한국의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돈 벌려면 교회 세워야 된다고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게 부흥이 됐었거든. 그런데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 경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가 신앙만큼 경제도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황폐하게 됐느냐?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들이요. 너희들 신앙이 타락했을 때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얼마나 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싫어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신앙이 안 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러면 돼.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 미갈 아시죠? 미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온다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다윗도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그런데 미갈은 관심 없어.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백성들도 축복하고 자기 가정에도 축복하려고 왔더니 오히려 비난하잖아요, 그런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 것이다. 너가 비난한다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겼어.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지만은 미갈은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말려버렸습니다. 미갈은 어때요? 다윗의 축복의 계열에서 없어져 버려. 밧세바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복이 없는 것은 역사고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들 말씀하신다니까 다 아시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그러면 우리 인생 복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안드레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죠. 예수님 제자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더 복이 있다고 생각되던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요? 늘 예수님하고 가까이 살아. 늘 같이 다녀. 12 제자도 복이 있지만은 세 제자는 더 복이 있어. 그래서 복이 있다니까. 주님 늘 가까이 다니니까. 오늘 또 복 있는 성도가 누구냐? 다 하나님 가까이, 더 주님 가까이, 더 교회 가까이 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하셨잖아요. 멀리 하면 망하고 가까이 하면 복 있고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교회 가까이 하면 복 있는 거예요. 늘 주님 가까이 하면 복 있는 거예요. 멀리 하면 망하는 것은 자명해.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과도 늘 가까운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4절에 보면은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어때요? 등져가지고 돌았습니다. 그 뒤로 사울하고 사무엘하고는 못 만나. 그래서 사울이 잘 되든가요, 못 되든가요?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등 돌리고 돌아선 후부터 사울은 다운돼요.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지도자 목사님이 모세하니 등져 잘 되든가요? 하늘에서 불 내려와 가지고 태워서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자녀들까지 싹 안 죽이든가요?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한 것이 좋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가까이 했던 사람들 기록해 놨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이 하고 교회도 가까이 하고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나 더 복이 있는 것은 세 제자는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다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거 복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주님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그러면 더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종말이 온 줄 알았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 4절에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성전은 무너졌다니까요. 주 70년에 무너졌어.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종말이 아직 안 왔어. 세상 안 끝났잖아요. 주 70년에 무너졌지만은 아직 세상은 안 끝났어. 그러면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종말은 옵니다, 여러분. 노아 때의 심판은 지구 전체 심판이에요. 소돔 고모라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에요. 그 지역만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종말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때는 성경에 다 보면 뭐예요? 하늘에서 뭐요? 별도 떨어지고 태양도 빛이 안 나.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말이 와요. 하여튼 종말은 항상 두 가지. 우주적인 종말이 오고 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오고 있어요. 종말을 항상 생각해야 돼. 둘 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모르잖아요. 나 죽으면 종말이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나요. 그건 종말이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나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무슨 말이에요? 언제 종말을 맞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이 오고 있다니까. 우리 주님 거짓말 안 해. 성전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졌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하면 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종말도 우주적인 종말도 오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다른 거 없다니까. 예수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경우가 와도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는데 징조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뭐냐? 7절 8절 보면은 난리, 지진, 기근, 재난. 요즘 지구덩어리가 온통 난리 아니에요? 뭐 이상기온, 뭐 한파, 뭐 온난화, 홍수, 가뭄, 난리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런다고 주님이 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도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도 다가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 때 사는 비결은 뭐냐? 사는 비결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이 뭐냐? 우리 성경 미가서 4장 한번 봐요. 1293페이지 1절로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면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산이 어디예요? 산이 성전이네. 성전. 지금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산이에요. 산. 말세에 사는 비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산이 교회잖아. 산이 교회예요. 말세에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 산으로. 교회에 모여야 돼.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말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여러분, 삼손이 머리털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결국은 머리털 잘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하나님 잃어버렸지요. 사랑도 잃어버렸지요. 눈도 잃어버렸지요. 힘도 잃어버렸지요. 놀이감 돼버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예배 시간에 어디 결혼식장에 오너라, 초상집에 오너라, 시댁에 오너라 그럽니다. 안 가면 눈에 나면 어떨까? 거래체 끊어지면 어떨까? 친구들한테 소외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머리털 밀어버리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 마지막 때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기 쉬워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삼손이 머리털 잘라버리면 안 돼. 트릴러가 자꾸 유혹하니까 결국은 잘려버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 눈 잃어버리지 않아요? 힘 다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조롱거리 돼가지고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 머리털 밀리면 우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말세에 어디로 가라고요? 오늘 본문에 산으로 가라고. 산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이 명심하고 예배 못 드리게 우리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말세, 개인의 말세, 개인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지금 와 있다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